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보다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하리나.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나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아와 라헬 사이의 출산 경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경쟁을 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대가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형 에서와 한 지붕 아래에 살았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경쟁으로 인해 야곱은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당시 여인에게 자녀는 곧 자신의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은 여인이며 남편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많은 언니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 언니보다 야곱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경쟁에서 얻은 것은 그런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나도 저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데 왜 저것 갖고 난리일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가져야 돼라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영적 우월감마저도 내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자신의 깨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능력 등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에 우리는 도리어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갇혀버리는, 그것이 시기든 질투든 미움과 원망이든 분노이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라헬은 출산하지 못하자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라헬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야곱은 2절에 하나님께서 출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종 빌하를 통해 야곱에게 2 자녀를 주셨습니다. 라헬은 여종이 낳은 그 첫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은 정의롭게 재판하여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을 납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자녀를 갖기 위해 하나님께로 기도로 매달렸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트로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질 수 없었던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갓을 낳고 또 행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셀을 낳았습니다. 레아 역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동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그녀 역시 자녀를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경쟁에서 승리한 증거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부끄럽고 추악한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22절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레아를 통해 갑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사갈과 거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불론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통해 제거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자매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구원의 기초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경쟁하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마저도 재료를 삼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기들의 결핍과 시기와 질투 속에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정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시기와 질투로 자녀라는 그 우상을 향해 내게 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절규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비라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여 자신이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심겨져 썩지 않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야곱을 몰아세우고 비라를 이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시며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3절에 라헬은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으로 이런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또 다른 결핍을 낳을 뿐입니다. 곧바로 라헬은 24절에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또 다른 그러한 갈증을 드러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죄로 인한 우리의 부끄러움과 그 죄의 값을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해 고통받았던 그 레아의 태를 통해 유다가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화려한 조건과 성공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레아를 찬양하도록 했으며 그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물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생의 목마름과 주림이 해결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죄와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주목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레아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를 낳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라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랫동안 다루시면서 아들을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려 했고 사람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그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경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